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를 강의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리 예습으로 말씀을 좀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영상 아래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의 그 명칭은 출애굽기입니다. 한문으로 출애굽기인데요. 네,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이 출애굽기의 제목은 베엘레 쉐모트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각 권의 첫 단어 또는 두 단어를 책명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시작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책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 엑소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탈출 또는 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야기, 이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창세기의 저자와 동일한 모세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진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대 상자에 그 담겨 있었던 모세를 건졌잖아요.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발음은 모셰입니다. 모셰. 세 번째는 기록 연대인데요. BC 1444년에서 140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1444년은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 끝마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이 끝나기 전에 출애굽기를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모세가 죽기 이전에 그 사이에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의 연대는 BC 1526년에서 BC 1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후에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0개월간 정착하여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원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와 또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한 역사는 죄의 종으로 살던 신자들의 구원을 보여준다. 이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내용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그리고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그 가족들과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고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많은 일들을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살이 하면서 그들이 힘들어 부르짖을 때 이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그들을 노예살이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시는, 노예살이로부터 해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살이가 이제 죄로부터 이제 구원하는 그런 신자들의 어떤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가족, 친척, 너가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죠.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된 노예살이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그 역할상의 그 위치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그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할 때, 너를 누가 보냈길래 너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물을 때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칭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입니다. 이제 영어로 I am who I am 이런 뜻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자존자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라는 것이 시작의 책, 기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말하는 책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그 기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원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넘어갔네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왕 바로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 10가지 재앙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애굽왕 바로를 이제 혼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만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 다신론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사실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바로 왕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과의 이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겨루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따가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세가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물리치시면서 심판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훨씬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장자, 첫 번째 되는 것을 이제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6월절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예표이다. 10번째 제왕과 관련된 그 절기가 이제 6월절이죠. 그 초태생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이제 6월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또 문인방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피가 묻혀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갔죠. 패스오버. 그래서 이 6월절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은 신약 시대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표한다라는 것은 이제 미리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7번째, 시내산 언약을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표준을 제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3달째 되는 그때 시내 반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이제 머물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서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또 이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그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출애굽기서부터 이제 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데 그 표준이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 성막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장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는데요. 그때 그 구름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하늘에 올라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 성막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전진하고, 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멈추면 성막도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광야 생활 그 여정을 이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걸 이제 출애굽기 때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면서 또 광야 생활, 물론 이제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광야 생활 그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신자들의 이제 그 구원 이후에 신자들의 그 성화되는 삶,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구원받은 신자의 어떤 전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삶의 여정을 이 출애굽기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의 주요 등장인물을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에 가장 그 중심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형 아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등장 인물이 나오지만 이 세 인물이 그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뽑아 본다면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유래가 되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홍해 도화 사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정말 출애굽과 맞먹는 그런 사건인데, 이제 이 홍해 도화는 우리 신자들의 그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이 장면도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쾌한 사건은 아니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과 관련된 지리적인 배경. 제가 앞으로 신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면서 어떤 성경과 관련된 그 지리적인 배경, 그 지도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과 관련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나일강 그 하류, 이 나일강이 이제 이렇게 그 하류로 가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 또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또 에담,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마치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모양이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건 시나이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크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라엘림 과 뭐 루비딤, 여기가 시내산, 시내광야의 시내산, 이렇게 해서 이 이후에는 이제 출애굽기 이후 그 다음의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민수기, 뭐 신명기 이런 데에서 가서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은 여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요 시내산까지 요 여정이 출애굽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가 지름길이거든요. 여기 요 해안 도로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사실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여기가 빠른 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블레셋이라는 이제 강력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으로 가다가 그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여기 좀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10가지 재앙과 또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표로 정리가 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다 아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 초태생이 죽는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 뭐 내용들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다 그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믿고 섬겼던 그 애굽의 여러 신들, 그 우상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례차례 다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애굽의 첫째가 다 죽게 되자 이제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도표를 이렇게 작성한 건데요. 십계명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 이웃과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죠.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그 율법의 이제 그 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이 여러 1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여러 계명들이 이제 파생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결국 10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고, 그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정신으로 요약이 되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제가 요 밑에 십계명 암기법을 적어 보았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 해서 요 그 각 계명의 핵심이 되는 그 단어의 첫 글자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신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 이렇게 쉽게 암기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아마 단어만 보면 그 계명의 전체 내용을 아마 쉽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우, 이안, 부살, 간도, 거탐. 자, 그 다음은 네 번째로 성막과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막의 구조를 옆에서 이제 바라본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마치 그 드론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이제 이게 하나의 텐트입니다. 텐트. 근데 이제 이것이 광야 생활 중에 이제 이동할 때 이걸 이제 다 같이 성막도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의 번지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동쪽이 이제 출입문이에요. 동쪽이. 이 울타리의 동쪽에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이제 번지단을 져서 물두멍에 이르러서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안에 가장 깊숙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바라본 그러한 그림인데, 이 아래 보면 내부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내부도, 이걸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투시하듯이 바라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죠. 입구 동쪽에, 그리고 번지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 안에 우측에는 이제 떡을 올려놓는 그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장대가 있고, 그 앞에 향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이제 가장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성막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 한 가운데에 항상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포진을 하는데, 이게 사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면에 이제 3개의 지파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그 12지파의 성막 주변에 배치하여 있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막의 기구들인데요. 뭐 이건 번제단, 물두멍, 언약궤,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모양을 한번 보세요. 모양을. 여기에 이제 언약궤, 법궤 모양을 보시면, 이게 날개 달린 이 천사가 구룹 천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둘러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구룹 사이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이제 그래서 여기가 시은소, 시은자, 그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여기에요.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이 공간, 여기. 그러니까 그룹 천사 사이에 이곳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상에, 그러니까 떡이 12떡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 장별 요약인데요. 오늘도 뭐 이 장별 요약을 제가 한 장 한 장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4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1장서부터 11장까지 첫 부분이고, 12장서부터 이제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출애굽기도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서부터 몇 장까지? 18장까지. 1장서부터 18장까지를 하나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19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 짓는 것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까지가 이제 큰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이제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바치는 그런 과정이 또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 40장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러니까 소명을 받는 그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명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을 상대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12장에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그 사건과 관련된 이제 절기가 유월절이죠. 또 유월절 다음에 곧바로 무교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무교절 뭐 같이 거의 비슷한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또 유월절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서 또 원망을 하자. 또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제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또 주시는 또 그런 기적도 일으키셨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시내산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과 관련된 그 율법의 내용들, 여러 가지 규례들, 그런 내용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과 관련된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이런 것들에 관한 규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사장, 이제 이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과 관련된 또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또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런 위임식과 관련된 또 제사에 관련된 규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제조하게 되는데요.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련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또 일을 저지르죠. 그게 바로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겨우 또 하나님을 진정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러한 또 이야기가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주셨던 그 십계명의 돌판이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이제 많이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제작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그리고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그 봉헌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이건 파노라마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 성경 내용을 부분적인 걸 자세하게 파고들어 가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 파노라마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전체적인 흐름만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뭐 출애굽기, 창세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인데요. 그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상 아래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보고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참 어려운 성경인데요. 미리 좀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레위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긴 시간인데요.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